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여호수아 17장 14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여호수아 17장 14절부터 18절, 제가 가진 구약성경 345페이지입니다. 다 같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하니,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됨으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 진대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산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벳스안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으는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다 같이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살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아멘.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두 몫을 받은 요셉 자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들은 다른 지파와 달리 므낫세와 에브라임 각각에게 땅이 분배되었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요셉 자손들이 여호수아에게 나와 불평을 하죠. 땅 분배가 잘못됐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셉 자손이 땅 분배가 잘못되었다고 불평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14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14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하니. 아멘. 요셉 자손들은 우리가 큰 민족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분배받은 땅이 자신들이 살기에 좁다고 불평하고 있죠. 그리고 자기들이 큰 민족이 된 것은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여호와께서 복을 주셔서 이렇게 큰 민족이 되었는데 왜 당신은 그에 합당한 대우를 해주지 않느냐는 거죠. 마치 과거에 받은 축복이 특별한 대우를 받고 많은 분배를 받아야 할 정당한 이유가 되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진심으로 여호와께로부터 복을 받았음을 안다면 복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 당연한 거죠. 그런데 요셉 자손은 복을 받은 것을 빙자하여 그에 따른 정당한 대우를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어요. 그런데 요셉 자손들이 기업을 더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우리는 큰 민족인데 비해서 기업으로 주어진 것은 적다는 이유였죠. 그러나 사실은 그들이 받은 땅이 실제로 좁았기 때문이 아니었다는 거죠. 여러분 16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16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벳스안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이 말씀은 요셉 자손이 산지에 들어가 나무를 베어내고 그 땅을
경작하라는 여호수아의 제안을 거절하기 위한 변명의 내용이죠. 여러분 여기서 벳사야는 지명이 나오죠. 이 벳사야는 이스라엘 골짜기와 요단 계곡의 교차점에 위치해 있는 요새화된 성읍이에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착 이후에도 이 벳사야라는 성을 정복하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이 벳사야라는 성을 완전히 정복한 건 언제냐면 다윗 시대예요. 다윗 시대. 예. 그러니까 이 성이 얼마나 강한 성인지 우리가 짐작이 가겠죠.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이스라엘 골짜기란 성경 우리 지명을 많이 들어봤죠. 근데 이 이스라엘 골짜기 하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하는 골짜기를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 여기서 말하는 이 이스라엘 골짜기는 일종의 큰 분지예요. 아주 커다란 분지. 예. 조그만 분지가 아니고 큰 분지예요. 그리고 여기에는 또 그 물이 풍부해요. 그러다 보니까 팔레스타인 일대에서 농사 짓기에 가장 비옥한 땅이 이스라엘 평지예요. 이 골짜기예요. 이처럼 벳산과 이스라엘 주변은 넓고 비옥했기 때문에 많은 도시들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곳을 점령하기 위해 역사적으로 전투가 많이 벌어졌던 곳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그 밑에 누구야? 저쪽에 그 누구지? 그쪽 족속들이 한참 그 다윗 때까지 그 싸웠던 사울하고 전쟁했던 족속들, 블레셋 족속들. 이 블레셋 족속들하고 주로 많이 싸웠던 지역이 이 이스라엘 평원 지역이에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면 좋은데 그곳에 철병거가 있다는 거예요. 철병거가. 무슨 말이냐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들의 군사력이 뛰어났다는 거예요. 그 당시로 봤을 때는 굉장히 뛰어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청동기 시대를 벗어나지 못했어요. 청동기 시대를.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이 철병거의 철제 무기를 가진 가나안 족속들과 싸운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그 옛날 우리 그 사극 영화에 보면은 고구려 그 한사군하고 고구려 이제 고조선 그 멸망하고 난 유민들하고 싸움을 할 때 그 주몽이라는 그 영화를 보면은 고구려를 갖다 건국을 하지만은 그 싸움을 할 때 무기가 어떤 한 나라는 철기 시대였고 그리고 고구려는 고조선의 유민들은 뭐였냐면 저기였어요. 청동기. 그러니까 싸움이 안 되는 거고 철을 만드는 기술을 안 알려주는 거죠. 안 알려주는. 이게 싸움이 안 되는 거예요. 싸움이. 애당초. 이런 상황 때문에 요셉 자손들은 받은 땅이 적다고 불평을 하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는 굉장히 큰 땅을 받았는데 받은 땅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요셉 자손의 불평은 오늘 우리의 불평과 닮은 점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항상 손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을 좋아하죠. 내가 힘들이지 않고 뭔가를 갖다 소득이 많이 생기기를 좋아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꾸 투기를 하죠. 투기도 하고요. 도박도 하고. 전부 다 그런 것들이 그런 종류란 말이에요. 예. 자신의 수고와 노력 없이 얻어진 것들, 그래서 우리는 그걸 복이라고 그래요. 나는 가만히 있었는데 다른 데는 전부 다 농사를 지었는데
주변에 있는 놈들은 다 병충해를 입었는데 우리 놈만 병충해를 안 입었어. 난 별로 농약도 짓지 않고 별로 한 것도 별로 없는데. 그럼 뭐예요? 엄청나게 복받았다고 하는 거죠. 어장이 있는데 다른 쪽에는 고기가 안 들었는데 우리 어장만 그냥 고기가 잔뜩 들어가지고 그물이 찌을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아가지고 엄청나게 돈을 벌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한테 복받았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예. 왜? 내가 수고하지 않고 받았으니까. 노력 없이 얻어진 것 때문에 그걸 복이라고 그래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은 내가 수고하고 노력해서 얻은 것이라면 그것은 내 수고의 결과이지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내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굉장히 회사가 잘 됐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안 그러면 내가 막 열심히 해가지고 막 승진을 했어. 그러면 그게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받은 결과이지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 자손이 받은 땅은 살림에다가 골짜기에는 철병교를 가진 사람들이 사는 땅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은 그 땅을 복으로 여기지 않았고 자신들이 살 수 있는 땅으로 바라보지도 않았다는 거죠. 결국 자기들이 수고하지 않아도 손쉽게 곡식을 가꾸고 양을 키우면서 살 수 있는 좋은 땅을 갖고 싶은 속마음이 에서 나온 말이 뭐예요? 땅이 적다는 불평이었어요. 예.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한 분깃을 더 달라고 요구한 것은 힘들고 어려운 것을 버리고 편하고 좋은 것만 취하겠다는 속셈을 드러낸 것과 같아요. 여러분 누구하고 비교됩니까? 갈렙과 비교되죠. 갈렙과. 갈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들어가지 못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그 거인 족속들 때문에 못 들어갔는데 그 땅을 달라고 그런 거잖아요. 그들이 살고 있는 땅, 아직도 점령하지 않는 그 땅을 나에게 달라고 그런 거잖아요. 왜? 하나님이 약속했기 때문에. 그런데 요셉 자손들은 자신들에게 준 땅에 있는 주민들이 군사력이 강하다고 다른 땅을 달라고 요구를 한 거죠. 땅을 더 달라고 요구를 하는 거죠. 그들은 복의 가치를 편하고 좋은 곳에 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의 분깃으로 받은 땅이 복으로 보이지 않았던 거죠. 그렇다면 오늘날 교회가 바라보는 복의 시각은 어떨까요? 다시 말하면 요셉 자손이 받은 철병거를 가진 주민이 살고 있는 땅을 복으로 인정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자기들의 수고와 싸움이 있어야 얻을 수 있는 땅을 복으로 인정하기란 힘들다고 할 수 있죠. 여러분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사람마다 다 틀리겠죠. 그죠? 예를 들자면 목사님들한테는 어떤 교회가 제일 좋은 교회인 것 같아요? 목사님들 입장에서 보면은 가장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말씀이 없는 교회가 제일 좋은 교회예요. 말씀 피우는 사람이 없는 교회가. 목사를 편하게 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이고 힘들게 하는 교회는 좋지 않는 교회라고 목회자들은 생각을 해요. 결국 좋은 교회, 나쁜 교회라는 기준이 목사 입장에서 보면, 목사 개인 입장에서 보면은 개인의 편안함에 의해서 결정되어져 버리는 거죠. 이것이 곧 요셉 자손과 같은 성향이에요. 그래서 그런 성향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인간들이에요. 우리 자신이 그래요. 왜냐하면
내가 어떻게 하면 좀 더 편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좀 더 유익을 얻고 이런 게 나의 모든 기준의 결정이에요. 안 그래요? 예. 그래서 그걸로 결정을 하는 거예요. 좋고 나쁨을 갖다가. 이런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산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희생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 결과인 거죠.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살게 된 것은 그들의 수고와 희생의 결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희생 때문에 그들이 가나안 땅에 살 수 있었던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가나안 주민과 싸우심으로 인해서 가나안 땅에 살게 된 거예요. 그런데 요셉 자손은 자신들이 누구 덕분에 가나안 땅에 살게 되었는가를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자기 눈앞에 펼쳐진 현실만 바라보고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땅이 좁다는 이유로 불평이 나온 것이고 좀 더 나은 땅을 얻기 위해 분깃 하나를 더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이런 요셉 자손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기보다는 자기 입장을 우선하고 자기 이익을 더 챙기려고 하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런 요셉 자손의 요구에 대해 여호수아는 거절을 하죠. 여러분 15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15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대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산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예. 여호수아는 요셉 자손에게 스스로 개척하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자 요셉 자손들은 그곳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들은 모두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죠. 다시 말하면 그들은 철병거가 있는데 우리에게는 그들의 철병거를 이길 만한 힘이 없다는 거예요. 때문에 스스로 개척하라는 것은 말도 안 된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런 요셉 자손에게 여호수아는 다시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18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18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산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 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아멘. 여호수아는 요셉 자손에게 그들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너희들은 그들을 능히 이기고 쫓아낼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호수아가 남의 일이라고 해서 손쉽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는 안 싸우니까 그냥 가서 싸우라고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게 그런 뜻으로 이야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바라보는 것과 요셉 자손이 바라보는 것이 너무 다르기 때문이에요. 예. 여호수아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능히 이긴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했지 않냐는 거예요. 여러분 제비를 뽑는 것은 하나님이 결정해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결정해 주셨으면 하나님이 책임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여호수아의 생각이에요. 네. 그런데 요셉 자손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그렇지 않죠. 상대방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상대방을. 여러분 이처럼 요셉 자손들, 여호수아처럼 그런 시각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그 믿음이 순수한 믿음이에요. 그런 믿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에요. 눈앞에 있는 현실과 상황을 따져가면서 계산하고 성공과 실패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성공이고
약속이 아니기 때문에 실패라는 그런 시각으로만 바라보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성공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지 않으면 실패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이 손쉽고 편안하게 주어지는 것이라면 무슨 걱정이 있겠어요? 그리고 편하고 손쉽게 주어지는 것이 약속이라면 요셉 자손에게 주어지는 땅도 편안하게 얻을 수 있는 땅이어야 하는 거죠. 그런데 요셉 자손을 가로막고 있는 것은 철병거를 가진 사람들이 거주하는 땅이었어요. 그리고 그 땅을 스스로 개척하라고 여호수아는 지시하고 있는 거죠. 이것을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주시는 것으로 이해가 되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 땅이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땅이라고 여러분들 생각됩니까? 그 땅을 점령하려니까 우리보다 훨씬 더 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데 너 땅이라고 이야기하니까 그 약속을 믿겠냐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요셉 자손에게 이런 땅을 주시는 걸까요? 철병거가 없고 편안하게 얻을 수 있는 땅을 주시면 안 되냐는 거죠. 다시 말하면 에덴 동산처럼 인간의 고생이 필요 없는 그런 땅을 주시면 안 되겠냐는 거예요.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땅을 주시면.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풍족하게 무엇인지 풍족하게 하고 근심 걱정 하나도 없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면 안 되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죠. 왜 그럴까요? 거기에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믿음이 무엇인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란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면 하나님은 틀림없이 주신다는 것에 대한 신뢰가,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란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그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요셉 자손에게 그런 엄청난 시련을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고백을 하도록 만드시는 거죠. 스스로 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이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배우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 어려움을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그런데요, 하나님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면은 그게 이루어진다는 거죠. 요셉 자손처럼 철병거가 있는 상황을 피하고 면하고 편하고 쉬운 것을 찾아가는 것은 믿음이 하나도 없는 모습이에요. 믿음을 생각하기보다는 자신들의 편안함을 더욱 소중히 여기고 있는 거죠. 우리 역시 요셉 자손과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려움과 고통이 주어질 때 그런 상황 속에서 배울 수 있는 믿음의 유익을 생각하기보다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만 우리는 생각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깨닫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흔들리지 않는 든든한 믿음으로 살기보다는 어려움이 없고 편안함이 더 우선이라는 생각으로 우리는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자신의 현실만 바라보고 살게 되는 거죠. 우리는 뭘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앞에 있는 그 팍팍한 현실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상황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입맛에 맞는 인생을 살고 싶어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 입맛에 맞는 환경을 주실 것을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믿음을 이런 식으로 오해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걸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 섭리, 하나님의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뜻하시는 그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 일로 우리를 이끌고 가세요. 예. 많은 성도들이 바로 믿음을 잘못 오해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의 입맛에 맞는 환경을 주심으로써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듣고 싶어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좋은 환경에서 감사하는 말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철병가가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고 감사를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순수하게 하나님만 바라보는 성도들인 거죠. 따라서 우리도 어떤 환경이든 주어진 상황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는 생각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우리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혼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 속에는. 누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항상 함께하고 있어요. 우리 주님이 항상 우리하고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가 만약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보다 눈에 보이는 세상을 더 바라보고 산다면 힘들고 어려운 삶보다는 편안한 삶을 살려고 힘쓰게 되는 거죠. 힘든 삶이든 편안한 삶이든 하나님이 있게 하신 거죠.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그리스도의 은혜가 함께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내가 어려울 때도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삶 가운데서 어려움이 없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사생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깨우치고 이끌고 가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러면서 어떻게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인지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